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과 음란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장소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음란의 영은 육체적 노출을 너무나도 자연시하는 이런 미국 문화와 더불어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다가온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첩을 상대로 관계하던 음란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재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절대로 죄와는 공존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혹은 깊이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진지한 상태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신앙의 선배라고 존경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과 믹스되어 버렸을 때 그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려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따라 죄를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죠.
일단 그러한 장소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도 조언하기도 하고요. 영화나 단순한 음란한 그러한 상상을 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깨끗하며 운동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실제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음란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유혹으로 인한 사망의 사슬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이진 않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매 순간 묻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묵상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란을 행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6절에서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한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이 많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정을 눈감아주고 용납하고 그들이 은사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은혜와 거룩함이 언제 어느 때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를 바라고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을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전부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했든 혹은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하고 부나 지위나 능력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은혜의 식탁에 그 누구든지 초대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동시에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면 계속 은혜를 강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되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룩함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한 교회 공동체에게는 죄와의 공존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은사면 전부다,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거룩함의 공동체입니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용납된 비거룩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은혜와 거룩함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든 죄를 단지 은혜로만 덮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가 썩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에 접촉하기만 하면 그것은 긍정이든 혹은 부정이든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요, 교회 안에 거룩보다 능력이나 은사를 중시하다 보니 모든 것을 은혜로 덮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삶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점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음 입은 은혜의 감격과 포용을 그대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누룩으로 휘청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삼고, 이제 이 시대의 음란의 영에 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과 순결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점점 타락하고 음란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능력에 힘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담은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